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이에게 이르되 메모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람에게 명하여 그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 신사하니 보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가로되 추수꾼 아니와 한시와 어머니를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지내게 나오라 한지라. 여인이 가로되 평안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대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제하시기에 이르되 제게 수정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기지라. 대하시에 가까이 와서 저를 지지하되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두라. 그 중심에 개원이 있다는 여호와께 예수님이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제시하기를 내 머리를 묶고 내 시간을 손에 두고 가라. 사람을 만나고 인사하지 말고 사람에게 인사하시라고 대답하지 말고 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아가 저희 앞에 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놨으니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르되 아이가 피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이 사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침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신 이 복되고 감격 어린 날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려주셔서 어머니들에게로 돌려주셨을 때 그 부활을 통과한 아들들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저희들 붙들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도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장 35절을 보시면 그 상반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렙다 과부가 죽은 아들을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열왕기하 4장을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인의 어린 아들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렙다 과부는 우상 숭배를 하는 아합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와 이슬이 수년간 없을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릿 시냇가로
이제 피신을 해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면서 거기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언대로 비가 오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피신해 있던 그릿 시내가 마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번에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에 사는 한 과부를 통해 너를 먹이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시돈 지방은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고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정말로 딱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곡식가루 한 움큼과 또 기름 조금을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먼저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어찌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상식을 넘어서는 요구를 합니다. 도와주어도 모자랄 사렙다 과부에게 선지자는 왜 그런 일을 요청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사렙다 과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권능을 믿고 선뜻 선지자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대로 행하자 이 사렙다 과부의 통의 가루와 또 병에 담겨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기근 속에서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것이 떡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응답했던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들이 죽게 되자 이 과부는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주목하시고 그 죄의 결과로 아들이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책임을 추궁당하는 입장이 된 것이죠. 그러자 엘리야는 이제는 하나님께 또 그 책임을 돌려드립니다. 엘리야는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고 엎드리면서 여호와께 그 아이의 혼이 생명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아이의 몸에 혼이 돌아오면서 그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자식과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했던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할 데 없이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 바알 숭배가 이루어지는 한복판에서 죽음을 맞이한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 당시 바알 숭배에 빠져있던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찌 보면 투영해 주는 것이죠. 아들을 살린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었다면 이스라엘의 미래에도 역시 소망은 오직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는 아들을 부활시켜 주시는 은혜 속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신이시다.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방 사람이지만 놀랍게 그녀는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수넴 여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위해 작은 방을 그 당시 평평한 지붕 위에 만들어 놓고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아주 호화스러운 모든 가구를 잘 구비해서 엘리사가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자녀가 없는 것을 보고 엘리사는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아들을 안으리라 이런 예언을 하게 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추수하는 타작마당에 아버지를 자기 발로 찾아갈 수 있을 정도의 어린 나이, 이제 그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일사병으로 어머니의 품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아들의 죽음을 맞은 수넴 여인은 아이의 시체를 엘리사를 위해 준비한 방에 있는 그 침상, 엘리야가 머물던 침상 위에 두고 사원 한 명과 함께 급히 나귀를 타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떠나갑니다. 지체하지 않고 여정에 나선 것입니다.
초하루도 안식일도 아닌 날에 왜 갑자기 선지자를 찾아가느냐는 남편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로 그 여정을 재촉하였습니다.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그녀를 알아본 엘리사는 자기 사원 게하시를 불러서 마중을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이의 평안함을 묻습니다. 수넴 여인의 답변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샬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한 상황에서 그녀는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은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믿음을 계속해서 선지자에게,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의 죽음이야말로 두 여인에게 가장 큰 감사와 위로와 소망이자 기쁨의 원천이었던 것을,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슬픔과 비탄의 이유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사랑하던 아들 때문에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을 얻던 두 여인, 그들은 바로 아들의 죽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렙다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의 죽음은 절망의 끝이었습니다. 가난도 기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아들의 죽음은 완전한 희망의 상실이었고 살아갈 이유가 끊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도 어린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도 고통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신 다음에 그 기쁨을 무참히 빼앗아 가시는지 저는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해결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질문이 그녀의 영혼에서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으리라는 약속이 주어졌을 때 믿음을 가지고서 그 일을 맞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은혜에 이 수넴 여인은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녀는 이제 그 죽음을 인정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에 아이를 엘리야의 침상에 눕힙니다. 남편이 방해할까봐 선지자에게로 가는 여정을 한시도 늦추지 않고 또 아들의 안부를 묻는 게하시에게 아들이 평안합니다. 샬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를 엘리사, 즉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기까지는 아들을 다시 찾게 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28절에서 애초에 아들을 구하지도 않았던 나에게 왜 삶의 희망을 품게 하시고 이처럼 아들을 죽게 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수넴 여인은 영혼에서 울려나오는 그런 거친 항의를 하는 것이죠. 29절을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권능을 상징하는 자기의 지팡이를 자기 사환 게하시가 들고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고 있는 수넴 여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엘리사가 직접 가셔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그 길에 자기도 동행을 합니다. 게하시가 들고 간 지팡이가 먼저 도착했음에도 아들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게하시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처음에 아이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이 게하시에게 시킨 일도 치유와 부활을 가져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인의 절박함, 어머니의 간절함에 귀를 기울이면서 침착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아이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눈에 눈을, 손에 손을 두고서 아이 위에 누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되찾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했던 것입니다.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자 이 아이는 재채기를 하면서 생명의 호흡이 돌아오고 눈을 뜨게 됩니다. 엘리사 역시도 끝까지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사야 45장 15절에 나오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히든 갓,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그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에서 부활로 이 아들들이 다시 돌려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그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선지자의 모든 말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그 어머니에게 평생 동안 상기시키고 각인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부활한 아들을 되돌려주면서 36절을 보시면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렙다 과부와 수넴 여인에게는 부활로 그들의 아들들이 되찾아지기 전에 처음부터 이미 자기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거쳐 부활을 통과해서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온 아들들은 사뭇 예전의 그 아들들과 다른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아들이지만 완전히 다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는 사실은 처음과 다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시켜서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소중하고 진정한 가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허락된 것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누구이건 간에 그 대상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가 무엇일까요? 영국의 그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위기는 피상성입니다. superficiality. 얄팍하고 천박하기 때문에 깊이에까지 다다르지 못하는 신앙. 깊이를 확보하지 못한 채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전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병거를 태워서 하늘로 데려가실 때 그는 스승의 영감을 받아서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요단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그 죽은 아이의 얼굴에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엘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라든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 여인의 가정에까지 전달해주는 역할은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환경들, 은혜가 임했던 체험들과 관계와 장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감격과 은혜로 다가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둘러싼 환경 혹은 누군가가 나를 망쳤노라, 나에게 피해를 입혔노라고 또 나를 여전히 내 신앙의 믿음의 한계 속에 가두어 두는 것은 나의 외부에 있는 누군가 어떤 것이라는 불평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정말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평생 해온 기도 생활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해왔던 교회 생활의 체험들 또 내가 가졌던 말씀에 대한 깨달음들 이것들이 무가치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지금도 소중한 것들이죠. 그러나 죽은 아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을 때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지팡이에만 의지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 거기에만 매달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직관적으로 어머니의 직감을 가지고 아마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반드시 그 아들이 누워있는 침상에까지 가야만 한다는 그녀의 소신과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옳았습니다.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한 번의 동일한 수준의 똑같은 체험과 깨달음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는지요? 만약에 내 신앙이 혹은 우리 공동체의 신앙이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 세대 소박하게 교회를 중심으로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오는 그 교회 부흥의 기운 그리고 그 다이나믹스를 내 신앙의 연료 삼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소박하고 또 아름다운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또 앞으로도 그 과거의 신앙의 패턴이 동일하게 오리라는 기대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 올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어떤 많은 활동들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친밀히 만나는 신앙 경험, 신앙의 훈련, 또 신앙의 진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또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훈련을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열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광대한 소우주와 같다는 사실에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의 진정한 믿음을 가지기도 유지하기도 어려워진다는 의미를 주님은 분명히 담고 계셨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도 수냄 여인은 그 사실을 남편에게,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바로 알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알더라도 남편이 할 수 있는 바가 없었기 때문이죠. 곧장 선지자에게로 달려간다는 것은 바로 그녀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람이나 환경과도 물론 관련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데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는 데서 오게 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쥐어서 보낼지라도 수냄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직접 행동에 나서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전까지 저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마치 약복강가에서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는다면 씨름하던 천사를 절대로 그냥 가도록 보내드리지 않겠다면서 허벅지 관절, 골반뼈가 골절이 된 채로 눈물로 기도했던 야곱의 마음, 그 간절함, 그것이 우리 시대,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결국 직접 아이에게 가서 아이와 얼굴과 얼굴을 맞댔습니다. 그 아이 위에 누워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매일 얼굴과 얼굴을 주님과 맞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영의 호흡과 생명의 기운이 지치고 낙심한 우리들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을, 되찾아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렙다 과부 또 수냄 여인과 같은 위치라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할 아들과 같은 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으로 생명의 영으로 임재하셔야만 하는 그런 관계들,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고 포기하고 장례식을 치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선지자에게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사환에게 나귀를 급히 준비시켜서 선지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의 여행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출발했던 수냄 여인. 그 여인의 믿음과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옮겨서 우리의 품으로 다시 되찾아 주신 것들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이 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의 그 이시영이라는 정신과 의사, 그분이 쓴 칼럼을 봤는데 자기가 상담하던 환자 중에
이제 암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극적으로 건강을 회복해서 살아나서 골프장에 간 사람의 이야기를 그분이 칼럼에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골프장에 가서 양말을 다 벗고 푸른 풀밭 위에 다만 서 있었습니다. 다만 서서 그 잔디 위에서, 그 그린 위에서 다시 이 골프장에 와서 이 푸르른 잔디를 밟을 수 있는 그 은혜, 그 행운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그 사람, 그 대상, 그 일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그 경배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대상들, 그런 사람들, 그런 관계들을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을 덧입혀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서의 부활 그 자체에 대한 교훈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상실해버리거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고통,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셨던 분들, 교회가 시험과 아픔에 빠지면 고통에 시달립니다. 저도 제 모교회가 한국의 상도동에 있는 감리교회였는데 이 켄트 교회가 겪었던 3년간 겪었던 일보다 훨씬 큰 아픔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뿔뿔이 흩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그런 어려움 속에 매몰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우리에게 부활시켜서 되찾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장례식을 치를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반드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나의 구체적인 문제, 나의 구체적인 사랑하는 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셔야 한다는 의지와 믿음의 간구를 멈추지 않았던 수넴 여인의 믿음, 이것이 부활절을 맞은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에게도 아픔과 상실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아들의 죽음, 사렙과 과부가, 수넴 여인이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선지자에게로, 즉 하나님에게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자세이고, 하나님은 죽음을 거쳐,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덧입혀진 것들을 우리의 생애 속에 다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두 여인에게 다시 돌려진 아들과 같은 존재들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되찾아 주심으로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터져나오는 그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술로 신앙 고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애착을 가졌던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사렙다 과부와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죽었던 아들을 부활시켜 그들의 아들들로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 아들들은 본래부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그 어머니의 아들들이었지만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생명이 덧입혀져 되돌아온 아들들은 그 어머니들에게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애착을 가졌던 것들이 무너진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들의 생애 속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영혼은 신음하며 피를 흘리며 아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아픔 속에, 우리의 혼돈과 무너진 심령 속에 매몰되고 거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급히 나귀를 타고 선지자에게로 찾아갔던 수넴 여인과 같이 우리도 장례식 대신에 하나님이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 불퇴전의 믿음,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애를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덧입혀 되돌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똑같은 일상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가족을 만나고 교우들을 만나고 똑같은 일들과 일상의 삶 속에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사실은 그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고 새로운 의미와 능력을 부여해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입혀진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사렙다 과부와 수넴 여인에게 임했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